원로 목사님이신 고 유재선 목사님께서 말년에는 이 막내 아드님이 다니셨던 또 댁에서 가까웠던 저희 형제교회였던 새빛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주일 예배 때는 꼭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축도도 해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는 늘 사양을 하셨더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사양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연락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5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성탄설교가 제일 힘들어. 성탄설교가 제일 힘들어. 아니 매번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엘리자베스 교인들은 같은 설교를 수십 번 들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시면서 사양을 하시더군요. 한면으로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면으로는 우리 유 목사님의 재치가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뻔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뻔한 내용을 또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잔소리라 그러거든요. 시작부터 양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을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저희 교회가 사역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세웠는데 그 5가지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가, 그렇죠, 척 하시잖아요. 첫째가 예배, 둘째가 뭐라고요? 맞아요, 친교, 교제. 셋째가, 이게 제일 가까운 주였는데, 바로 지난주였는데, 훈련.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넷째인데 이 넷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니까 다다음 주에 나눌 게 바로 사역,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5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교회론. 뭘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사역, 이 5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을, 뻔한 것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1년 내 우리 신앙의 이런저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가장 기본적이며 뻔한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넘게 우리가 나누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뻔한 것을 우리는 가장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새 출발을 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본의 힘을 쓰자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은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던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뻔하지 않게 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비전, 사역이라고 이 사명, 그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요람에 있는 4번째 그 사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섬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스스로 낮추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러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service,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마침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살리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증거로 보여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이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섬김과 나눔에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구원받았지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곳, 그곳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곳,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 충만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실천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저 권속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God's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s household.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로 바꾸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붙들어지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 다움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것, 주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나누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물론 교회 사명 두 번째, 펠로십이라는 그 교제도 일부분이지만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는 것은 그저 시간을 같이 한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서 섬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한 교회로 모였지만은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름의 벽, 담을 뭘로 허물 수 있느냐? 바로 섬김으로써 허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섬김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잘 못하니까 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표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세우는 게 표어거든요. 우리 교회 5대 그 5가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하지 못하니까 하자 그러는 겁니다. 섬김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접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는 네거티브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 대접을 표현을 했는데,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마땅한 예로서 대하는 것을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마땅한 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게 대접입니다.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으로 대접해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대접받아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당연한 예로서 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전에 보니까 음식을 차려서 접대하는 것도 대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을 때 상을 잘 차려가지고 배고르지 않도록 잘 접대해 주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대접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접받는 게 문제가 되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대접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접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대접하기 가장 힘든 사람. 맞아요. 어디서 목사님이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목사 대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신방 가거나 만나게 되면은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고민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만났으니까 뭘 대접할까 걱정하시면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럴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 대접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워낙 대접받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목사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 가지고는 표도 안 날 것 같고, 최고급 식당에 모시고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해도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목회자 대접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한국에는 목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다 아시면 안 돼. 목사라고 부른대요, 목사. 워낙 먹는 걸 잘 먹고 좋아하니까. 워낙 대접만 받다 보니까 안 가본 식당이 없고요. 당연히 목사와 성도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은 지갑을 꺼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사실 잘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워요. 비싼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저는요, 그냥 허름한 식당에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시간 같이 보내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도 대접받는 것보다 저는 내가 내는 게 더 편해요. 제가 사드리는 게 좋아요. 목사가 산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사주시면은 한 번 대접받는 거, 그게 예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 대접은 좋은 거 사주고 비싼 거 선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으로써 기도할 때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면은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만한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도 사람이라 세상적인 대접받는 게 당연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대접받으려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일날 제일 일찍 오잖아요. 그래도 이 목사님도 일찍 교회에 오셔서 교인들 가까운 데 세우시라고 교회 입구에서 가장 먼 데다가 파킹을 하시고는 걸어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느 날 교회 입구 그 가장 가까운 파킹 자리에 사인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Senior Pastor Only, 담임 목사 지정 자리. 전 그 사인을 보면서 처음에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오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이 치우라고 하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세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을 때는 셔츠 벗어놓고 함께 청소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계시고 다들 줄 서서 기다려서 식사하시는데 줄은커녕 자리 잡고 앉아 계시면 권사님들이 그냥 바리바리 음식을 준비해다가 그 식탁에 갖다 주시면 드시고는 치우지도 않고 일어나시고, 생일 때면은 혹시라도 교인들이 생일 차려준다고 힘들어 하실까봐 그때 맞춰서 휴가 가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해부턴가는 친교실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창립 기념 때 준비하는 케이크보다 더 큰 케이크를 자르시고 성도들이 함께 해피 버스데이 부르고 부서들마다 준비한 봉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드리면은 챙기시는 모습 보면서 존경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땅한 예로서의 대접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접받는 것이 특권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은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섬김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섬기지 못하냐? 두 번째 이유는요, 인정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민교회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다 잘났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못난 사람 없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뛰고 나는 분들이 이민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이민 오실 수 있었지 아무나 못 왔어요. 그것도 기회의 나라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 뉴저지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요, 그러한 대접받던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이민 왔는데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서비스 직종에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손님들한테 치이다가 주일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라도 날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도 학력도 배경도 나은데 인정받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섬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섬김은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섬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섬김이 잘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교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이 밴 끌고 와서 짐 실어다가 아파트 알아봐 주시고 아이들 학교 등록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 가니까 이 집 저 집에서 가구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는 분들을 교회가 돕고 힘을 보태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언젠가 받은 도움을 내가 줄 때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받는 게 당연하게 될 때 섬김은커녕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채워두지 말고 나누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돌려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느냐?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요, 말씀하실 때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으뜸이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뛰어나려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럽니다. 상위 몇 %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엘리트가 되려고, 누구든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누구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수고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래요.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되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니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하여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몸소 행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데, 사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과 특히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24절에 보면은 분이 여기거늘 10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던 그 식사의 자리에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잘났냐? 누가 상급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참된 진리를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다른 분의 발을 씻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 일은 절대 우뚝 서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발 씻는 것도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힘들어요. 몸이 요즘 굳어서 그런지 샤워할 때 그냥 발 씻으려면 힘들어. 근데 남의 발을 씻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바로 서가지고 너 발 올려 씻어줄게. 돼요? 상대방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발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그 발이 더러워서도 아니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사람이 그 당시의 규례와 같이 손님의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꿇는다는 그 자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앞에 선생님이 무릎 꿇었습니다. 인간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었습니다. 왜요? 그 겸손이 없으면은 절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의 모습이 없으면은 절대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누가복음 22장과 같이 다투기만 하고 분열하기만 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다툼의 모습과 마음속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며 섬김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라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공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냐? 공간적인 의미로서 십자가까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까지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희생을 증거하는 것이며,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승리자의 고백으로서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도 달게 받으신 하나님의 희생의 증거였고 선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희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가리워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섬김의 아름다움이며 열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것의 모든 것이 썩고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나는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룰루랄라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그 십자가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로 왜 모였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섬기려 모였고, 대접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 모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